제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이자 또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이 감기 환자 또 독감 환자들도 있던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루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이렇게 간곡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선민사상으로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 모진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눈도 뽑히고 끌려가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짐승처럼 포박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나라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면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절망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BC 722년경에는 북쪽이 무너졌고 BC 586년경에는 남쪽도 철저히 파괴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절망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나아가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그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과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조금씩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믿었던 신앙의 지조도 지금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절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잔소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매스컴마다 각종 사회 문제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고요. 또 사람을 속이는 미혹의 영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신과 불의로 가득 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격하며 자신이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예전같이 소망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선조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세상의 세계관과 싸우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역시 우리는 지금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어쩌면 세상의 세계관과 싸워야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이 문제냐?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예전 세대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현대인들은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마치 지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위험하고 험하고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사실 더 힘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그에 져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모든 것이 삶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또 도무지 이 삶의 여유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충족되지 못하는 마음,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과 승부, 그리고 성공욕 등으로 쉽게 흔들리는 현실과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고독해지고 참된 위로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 우리 성도들도 참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생깁니다. 순진했던 나의 모습, 순수했던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지고 이성과 지성이 커지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하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관심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생활도 메말라지고 어느 순간 교회의 가르침이, 목사의 설교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외도도 하고 싶고 딴짓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예배도 빠지게 되고 기도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던 기도생활도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참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많은 이유로 피해버리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는데 이제 몇 번 더 해보니까 양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그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또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자꾸만 방황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면서 은혜에 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데 어찌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내 삶의 모습이 바닥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올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느껴야 할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돈이 떨어질까 봐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요, 내 건강이 두렵고 내 영은 저 뒷전에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핵심이 벗어나서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의 현실을 믿음 안에서 잘 살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하나님은 그저 징벌만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래도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잔소리도 있었지만 그보다 확실한 게 회초리였습니다. 그죠? 이만한 몽둥이가 아니고 그거는 학대겠지만 이렇게 가느다란 회초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혹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회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너 몇 대 맞을래? 회초리.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10대 맞겠습니다. 20대 맞겠습니다. 1대 맞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이제 회초리를 때릴 때 온 힘을 다해서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 조절을 해서 탁탁 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맞는 아이만 아플까요? 자녀만 아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매를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라서 정확한 그게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 회초리를 딱
딱 맞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때리다가 몇 대 때리다가 손에 힘이 좀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등 쥐고 있으니까 잘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때리시다가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고개를 돌렸더니만 어머님이 울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것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났는데 이 어머니의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냥 왈칵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머니하고 부둥켜 안아서 그렇게 한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때린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낸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만큼 혼내는 만큼 이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아프다는 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슬프냐? 나도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럽니다. 심판하신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한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놔두면 지옥 가는데 잘못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텐데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초리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낫게 하시고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문을 열라 활짝 열어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훗날 신약시대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성취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약시대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는 인생은 불행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위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위로자입니다. 믿는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에 때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도 역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때 우리는 또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라였습니다. 석탄에서 알코올을 얻어내는 방법. 이거는 화학을 전공하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도 자신이 학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학생은요, 아무리 생각을 짜내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을 풀어내는 화학 공식이나 부호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쓰지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그 학생은 담당 교수님부터 호출을 받았는데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낙제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었지, 그냥 내도 될 걸, 괜히 이게 장난도 아니고 교수님 호출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죽었다 하고 갔는데 오히려 이 교수님은요, 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최고 점수는 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낙제는 안 주고 적당한 점수를 주겠다 하고 이렇게 힘과 용기를 얻어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하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못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귀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 백성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는 암울한 현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혹시라도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참된 회개와 용서함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